주 예수의 은혜가 물밀듯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5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김동호 목사님이 지은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에 다녀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그 집 엄청 잘 살아요. 자동차도 두 대나 있고요. 집안에 풀장도 있고요. 또 CCTV가 온 집을 다 둘러싸고 있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잘 산다는 말을 우리가 참 잘못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집이 엄청 부자예요라는 말은 맞지만 그 집이 잘 살아요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부자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있어도 잘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지 못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돈이라면 우리는 다 부자여야 되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벼락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잘 사는 부유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가난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을 터부시하거나 죄악시하는 유교적인 가치관, 또 반대로 물질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기복주의적인 가치관, 이 두 가지 가치관,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 돈을 주신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처음 낳으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 태어난 아이 손가락이 꼬물꼬물거리고 발가락 꼬물꼬물거리는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게도니아의 어떤 지방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선교비를 잘 준비해 놓았다가 그 선교비를 연보로 헌금하라,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하고 하나님은 어떤 헌금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 사람이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 도와달라고, 또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써달라고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바나바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유를 팔고 손에 돈을 쥐고 나니까 좀 마음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니 그 즉시 아나니아가 땅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하고 물었을 때 삽비라가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그녀도 남편과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욕심이 생기니까 얼마를 감추어 두었고 그렇게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형편이 어렵고 나의 가정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저는 다 드리지는 못하고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3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꾸중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이 그에 대해서 나무라겠습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혹여 우리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나 혹은 인색한 마음이 든다면 차라리 헌금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그런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전심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는 결코 용서함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약속한 연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헌금을 우리가 선교비를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혹시 마음이 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을까 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미리 전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미리 준비하면 부담스럽지 않지만 그냥 갑자기 주어진 일들을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정말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삽니까? 아니면 돈이 있어서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산다. 집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사라 하셔서 그 집을 삽니까? 아니면 돈이 있으니까 이제 집도 하나 사야지 하고 우리가 집을 삽니까? 차를 사야 되는데, 이제 차가 너무 오래돼서 새 차를 사야 되겠는데, 이 차를 살 때도 내가 형편이 되니까, 내가 능력이 되니까 차를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차를 사라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차를 삽니까? 결정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죠? 돈이 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결정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집 냉장고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새로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돈 없어, 안 돼. 그러면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돈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다면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미 돈이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으니 돈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실까요? 오히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진노의 제물이 될까 두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에 그냥 부담이 되고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차라리 헌금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우리 자신에게도 해롭고 하나님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71세에 별세를 했는데 하루는 감기에 걸려서 약을 지어 먹어야 하는데 약 지을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지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감기가 그만 폐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감기약 아끼려다가 오히려 병원비 더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부인이 이제 간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도 바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고 하니까 남편에게 부탁하기를 여보, 우리 간병인 하나 씁시다. 제가 좀 일도 봐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우리 간병인 좀 씁시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돈 아까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인이 급한 일이 생겨서 이제 병실을 비우고 잠깐 이제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에 이분의 병이 뭐라고요? 폐렴이 걸린 거예요. 폐렴이 걸리다 보니까 기침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기침 가래가 생기는데 기침 가래가 생길 때 목을 막은 거죠. 그랬을 때 누군가 뒤에서 등을 이렇게 도닥도닥 두드려만 줘도 그 가래가 쑥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그 기침 가래가 호흡기를 막아서 결국은 그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돈이 주인이 되어지는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돈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재물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 보물과 함께 들어있다, 물질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재물이 필요해서 헌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즐겨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힐라로스가 영어로 하면 cheerful이라는 단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뭐 술집이나 뭐 이런데 뭐 파티나 이럴 때 이제 건배하고 막 위하여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Cheers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Cheers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기쁨과 감격과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온 마음의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와 과부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과부는, 그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자는 칭찬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그 이상으로 더해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면 그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복채가 되는 겁니다.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건 거래하는 것이고 복채하는 겁니다. 무당 찾아가서 이만큼 복채 드릴 테니까 나한테 굿도 해주고 복도 빌어달라고 비는 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실 만큼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받을 만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생명 주셨죠, 구원 주셨죠, 영생 주셨죠,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헌금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느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탕부시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탕부시냐? 하나님은 앞뒤를 재지 않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같은 존재를 사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 대신에 여러분들의 아들과 여러분들의 딸들을 대신 죽게 하고 그 사형수를 구원해낸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사형수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딸은 얼마나 소중한, 정말 깨물어도 아깝지 않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소중한 존재들인데 그 아들, 딸을 대신 주고 어떻게 사형수를 끄집어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죽어 마땅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탕진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시고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인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윌버 리스라는 분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에 방해받지 않을 정도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되니까요. 나는 $3어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면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됩니다. 나는 $3어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꼭 그중 일부는 굳은 날 위에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꼭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혹시 $3어치만의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넘치는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전심으로 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랍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요? 주라 하는 겁니다. 주라.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셔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지은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는 책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과 위험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위대한 그런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부유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나의 궁전은 이렇게 의리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은 그냥 초라한 천막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에 아픔이 생기고 마음이 찔려서 그날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비를 마련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부한 돈이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8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집에 다 한 10조씩 다 가지고 계시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이지만,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무슨 수로 그 많은 돈을 조달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자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많은 성전 건축을 위한 막대한 돈을 그렇게 헌금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뜻을 세우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로 왕 히람 같은 사람이 엄청난 양의 백향목과 목재들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서, 비록 다윗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게 하셔서 정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했던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열망을 품었을 뿐입니다.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채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다윗이 이 성전은 내가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말게 하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인색감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관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세워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마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간 내내 안전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창동제일교회 100년을 담는 믿음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피 흘리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인색함이나 또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